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원래 이런 거 하면 다른 교회는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아주 뻘쭘해하고 아주 어색해 하는데, 저희 교회는 보면 이게 뭐 그냥 가식으로 하거나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사랑이 막 표정에서 막 묻어나요. 예,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가 돼도 크게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한 몇 년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의 말씀을. 그런데 어쨌든 이 창세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고급 자동차 중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가 있죠. 이 제네시스의 뜻은 기원, 시작을 뜻하는 헬라어 게네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영어입니다. 아마도 현대자동차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를 창조했다 하는 의미로 이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의 제목을 마찬가지로 게네시스라고 붙여놨습니다.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창세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니시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바로 헬라어 게네시스라고 하는 시작,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이 파생된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와 인류의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기원,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춰서 시작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꼽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식상해 보이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절, 2절, 3절, 4절, 5절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귀신과 우상을 섬겼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꼭 점을 보고 또 점쟁이가 구슬해라 그러면 구슬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늘 돈을 갖다가 바치면서 그렇게 점을 보고 구슬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왜 쓸데없는 짓을 했나? 그리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끌려다니며 내가 왜 살아왔던가?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실 수 있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과 주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자연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힘 있는 놈이 먼저 차지하면 자기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나고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중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세우시고 그 법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하게 개발을 하고 오염시키고 망가뜨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연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운영하시지만 때로 그것을 초월하실 필요가 있어서 초월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1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초에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태초에라는 개념을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태초에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두 번 나와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창세기의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같은 태초에일까요? 다른 태초에일까요?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같다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다른 태초에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다른데, 그러면 어느 게 더 오래된 태초에일까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창세기의 태초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브레시트라고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걸 좀 풀어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시초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의 원점으로서 시작이 아니라 어떠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시작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데 기준이 되는 시간의 출발점, 기준점이 바로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 브레시트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반면에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르케, 우리가 철학을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르케라는 말은 뭐 어느 기준점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시간 개념을 초월한 영원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갔을 때 최초의 기원, 최초의 근원이 되는 그 시점을 아르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창세기의 태초에가 더 오래된 겁니까? 요한복음의 태초에가 더 오래된 겁니까? 요한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에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기준점, 출발점이고,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무한대의 영원 속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태초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라는 개념입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원래 무엇을 만들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에 만들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빠라라는 말과 또 하나는 아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는 빠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바라와 아사가 어떻게 다르냐면, 아사는 뭔가 재료가 있을 때
그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것을 아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을 빠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시니라는 빠라를 쓸까요? 아사를 쓸까요? 예, 빠라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인가 있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그것을 이제 빠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초에 그 어떤 천지 창조의 시점에 하나님이 빠라의 역사, 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2절에서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땅이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원어에는 이 땅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에도 그 앞에 정관사인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땅이 아니고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그럼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게 만드실 지구, 이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는 우리 지구의 땅뿐만 아니라 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마지막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주하게 만드실 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아까도 이제 빠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말을 보면 이미 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면서 만들어 가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지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다. 이미 무엇인가 혼돈스럽고 있었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부여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아까도 제가 태초에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듯이 이 태초에라는 개념은 창세기에서 태초는 우리를 살게 하실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는 시점이지 그 이전에 무한대의 태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공허하고 형태가 없었던 이런 땅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어요. 자, 그런 존재하던 것들을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딱 시점을 정해놓고 그 천지창조의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지창조의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혼돈이라는 말은 밑에 각주를 보면 형체가 없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혼돈이 되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형체가 없고 정돈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막 난립해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헬라적인 개념으로는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여러분, 카오스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냉장고 이름. 카오스 냉장고 있잖아요. 왜 카오스라고 만들었냐면 이렇게 빨래를 거기다 넣고 집어던지면 이 카오스 상태, 이 혼돈의 상태로 막 무지막지하게 막 돌리고 막 비비고 치고 해서 찌든 때를 빼낸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카오스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카오스 상태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흑암과 깊음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디딜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혼돈이 형체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형체가 없는 것은 우리가 디디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빛이 없다라는 것,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카오스 상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오스 상태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창세기가 시작될 그 타임에 창조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창조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데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카오스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카오스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어미새가 새끼를 이제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운행하시니라라는 것이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번 품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아까 그 2절 앞부분에 있었던 카오스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마치 자기 새끼를 까기 위해서 알을 품고 사랑과 인내와 보호로 늘 일정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 깨어날지 말지 모르던 그 알에서 생명이 깨어나고 자기랑 똑같이 생긴 그 새끼가 깨어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카오스 상태에 있었던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 우리의 삶은 카오스 상태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도 의미도 목적도 방향도 방법도 모르고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이런 카오스 상태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면 이 카오스 상태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카오스의 상태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게 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 삶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어떤 형상을 상상해서 이용하면 기도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관상 기도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카오스 상태 위에 성령께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연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인생이 카오스와 같다. 내 인생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탁 품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그렇게 막혀 있고
그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자기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다시 온전히 새로워지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성령님이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그 관심과 애정과 사랑으로 그것을 품고 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내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도 달라지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잠시 우리를 품으셨다가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우리에게서 카오스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흑암, 어두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니까 서로 쳐다보고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만약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온 세상이 깜깜해진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빛이 들어온다. 깜깜해졌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탁 켜지게 되면 어휴, 살았네. 이런 것처럼 그 혼란과 어두움 속에 있었던 삶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쫙 들어오게 될 때 여기에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흑암만 존재하던 무질서하고 무형태의 상태를 카오스라고 한다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는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이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이 코스모스라는 꽃 이름도 붙여졌는데요. 이 코스모스의 꽃 이름은 순정 이런 뜻도 있고 조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조화, 이 코스모스의 그 꽃잎이 보면은 아주 조화롭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것이 바로 이 조화로운 우주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메틱이라는 말입니다. 코스메틱 뭐죠? 화장품. 그러니까 코스메틱, 화장품의 이 어원이 뭐냐 하면 이 화장품의 기능을 잘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바르고 오셨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카오스 상태가 안 보여요, 지금은. 지금은 다 코스모스 상태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른 것을 다 벗겨내고 지우고 나면 여기엔 주름도 있고 기미도 있고 잡티도 있고 뭐 참 봐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화장품을 바르고 주름진 데를 메꾸고 또 좀 잡티도 좀 가리고 그리고 또 그릴 때는 좀 더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얼굴에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메틱이라는 말, 이것이 이제 질서를 잡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카오스 같은 얼굴이 화장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장을 하실 때마다 창세기 1장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얼굴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화장품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내 얼굴에 이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단지 화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어가는 위대한 창조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화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시킨 창조의 사역은 흑암 중에 빛을 만드신 거였어요. 4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십니다. 어두움은 악한 영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4절 중간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는 이 과정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 어둠이 내려와 깔리기 시작할 때를 뭐라고 부르죠? 예? 예. 석양이 탁 질 때쯤을 개늑시라고 불러요. 개늑시. 왜 개늑시라고 부르냐면 해질녘에 사물이 막 붉게 물들고 그 저쪽에 석양이 이렇게 비칠 때 그 앞에 있는 사물을 보면 이게 그냥 실루엣만 보이잖아요. 그냥 시커먼 형체만 보인다고요. 저게 그 시간대가 되면 이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애매한 이 경계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게 내가 기르는 나를 잘 따르는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다가오는 야생 늑대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를 개와 늑대의 시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줄여서 개늑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 있었다 그럴 때 이 흑암이 그냥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고 이런 개늑시와 같이 이거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그렇게 좀 어둠침침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은 점점 더 밝아져서 빛의 형태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어두움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확연하게 어두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만 생긴 게 아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 부르셨고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을 밤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낮과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낮밤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는 첫째 날이라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혼동스러운 상태, 카오스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창조가 시작되니까 이게 하나하나 코스모스로 정돈되고 질서가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럼 빛만 있으면 되는데 왜 어두움도 같이 만드셨을까? 왜 여전히 어두움도 우리에게 남겨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어두움과 흑암에 있었던 카오스에서 빛이 들어온 코스모스로 지금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둠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어둠을 그대로 남겨두셨고 카오스의 상징인 어두움이 오늘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움과 카오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카오스의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 여전히 카오스 상태입니다.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정치판을 보아도 그렇고 앞으로 경제 전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국내 상황도 그렇습니다. 연일 터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주변을 살펴보아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염려가 되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는 곳은 설령 그곳이 믿는 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카오스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이제 카오스가 끝났고 코스모스가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도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카오스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카오스를 남겨두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카오스입니다. 내 감정, 내 죄악된 본성,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며 나오는 이 육체의 정욕, 욕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조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방향성도 잡지 못하는 그런 카오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카오스를 남겨두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카오스 상태에서 코스모스 상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정리를 할 때 책상이 너무 깨끗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쌓아놔야 이게 좀 포근함도 느끼고 이렇게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질서하게 돼 있으면 또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냥 이것도 뽑아가지고 넣고 저것도 뽑아가지고 넣고 쭉 쌓아놓고 이렇게 보다가 안 치우고 얼마 동안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럼 뭘 찾으려고 하면 이제 못 찾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걸 다 뒤져야 뭐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견디다 못해서 한번 대청소를 합니다. 책도 책꽂이에서 뽑아왔던 거 다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지저분하게 있었던 것도 정리하고 버릴 거는 또 버리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좀 불편하고 거북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카오스 쪽으로 방치해 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상이 좀 어질러져야 좋아하는 사람도 이게 찾지도 못할 정도로 막 너무 어지러지면 대청소를 하고야 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적당히 세상적으로 혼란스럽게 살던 사람도 어느 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카오스 상태를 남겨두신 것, 어둠을 남겨두신 것이 늘 부정적인 요인만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찾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구나.
코스모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오스의 상태를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켜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던 자도 카오스 상태에 지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창조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혼돈스러웠던, 흑암과 기품이 있었던 그 카오스 상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것이 코스모스,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으로, 창조의 원리로 다시 세워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카오스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카오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 위에 운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 계시고 운행하고 계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알이 깨어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천지창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개조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 위에 운행하실 때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카오스를 코스모스